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스가랴뿐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의 요한도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총 한 8번 정도 환상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미 15년 전에 멈춰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고,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하신 지도 3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 그랬고, 7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렇게 표현하면서 3개월이 지나갔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본 환상인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골짜기에 섰다 그랬어요. 그 뒤에 붉은 말, 자주말, 그리고 백마가 이렇게 쭉 사열하듯이 서 있습니다. 화석류나무 골짜기에 섰던 한 사람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공통되게 이야기해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천사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셨고,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새침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 그랬는데,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한 나무를 찾자면 이 상록수, 사시사철 푸르는 상록수 같은 나무인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이 화석류 나무예요. 화석류 나무는 굉장히 좀 백향목이나 아니면 커다란 상수리 나무 같은 것들하고 비교하면 좀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화석류 나무에 대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극대화시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들어 누구를 이기게 하세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죠. 소년 다윗이 사울이 입는 갑옷도 너무 커서 입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말탄자를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말탄자들은 누굽니까? 환상을 보기는 했는데 보아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땅을 봐요. 왜 말을 타는가 하면 당시에는 가장 기동력이 좋은 게 말이에요. 가장 빠르고 가장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말을 탔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에게 보고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11절 말씀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당시가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서 모든 제국이 되어서 모든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한 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국인 페르시아 앞에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없어요. 마치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와 같이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건 뭐예요? 로마의 칼과 로마의 창 앞에 어느 누구도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타나면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한 것 같아요? 평화로운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도 온 나라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대국들 앞에 작은 나라들은 아무 말 못해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평안이 있는 건 아니고 가짜 평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힘으로 눌려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뭔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온 땅을 두루다녔는데 평안하고 조용한데 어떻게 12절에 그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건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짓눌려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십니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그 힘에 눌려있는, 그래서 신음하면서도 소리내서 신음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억울하니까 막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화성나무에 선 이 천사가 여호와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라.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는 뭐 할 때 일어나냐면 사랑할 때 일어나거든요. 질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하기 전에 스바냐서 말씀도 같이 나누잖아요. 스바냐서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온 땅을 하나님의 질투하는 불로 소멸하시리라. 질투하는 불로 소멸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소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질투하심으로. 왜요? 15절 말씀.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을 때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을 향해 조금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벨론 아니면 열광들, 이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몽둥이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기 위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이제 매운맛을 보게 조금만 때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막 짓밟아서 막 너무나도 막 유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열방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하세요. 근데 몽둥이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착각을 하고 뭐하냐면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리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려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15절이 그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으나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젖먹이 아이를 그 어미가 어떻게 잊게 있느냐. 그러나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잃는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넣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실어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시냐면 끝까지 붙드세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 다니엘을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저녁에 했었던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넣으시고 거기에 여호와 삼마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 다시 돌아가겠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따라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면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17절의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다시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뭔가 실패하고 나면 나는 안 돼.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나는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계속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예수님 거기 또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또 세우시고 다시 하자. 내가 다시 성읍을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하며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리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며 그 벌어진 틈을 메워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풍성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스바냐 3장 20절의 말씀처럼 천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리라. 이 코로나 시대 참 장기간으로 가면 2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마치 이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계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